여러분, 쉬러 가시거나 휴가를 가시게 되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바다로 가고 싶으십니까? 산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네. 가족 간에 합의를 해야 되겠죠. 부부 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이나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의 뜻과 취향이 맞는 것을 알아보는 재미있는 게임이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하나, 둘, 셋 하면은 서로 동시에 이야기를 해서 서로의 생각을 맞춰보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밸런스 질문, 밸런스 게임 중에 이 질문을 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겠다고 하는 질문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다음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나, 둘, 셋 하면 외치십시오. 일출, 석양. 하나, 둘, 셋. 뭐라고요? 네. 꼭 저렇게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아마 부부끼리도 갑자기 달라진 것에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일출과 석양에 왜 많은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일출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해로 가야죠. 동해로. 석양을 보려면 서해로 가죠. 목적지가 다릅니다. 일출을 생각하는 사람의 목적지와 석양을 생각하는 사람의 목적지가 달라요. 일출은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죠. 여전히 나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석양이라는 것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예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때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겠죠. 뭐가 되었든 우리 인생, 우리 삶의 태도를 정반대처럼 보이는 두 가지 질문이죠. 그런데 둘로 나눌지라도 결국은 같은 데서, 한 군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출이든지 석양이든지 근본은 빛입니다. 빛. 일출은 빛이 오는 것이고 석양은 빛이 가는 것입니다. 빛이 오고 머무는 시간이 인생에서 좋은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고 아쉬운 시간임을 일출을 좋아하든지 석양을 좋아하든지 다 느끼는 것입니다. 빛이 온 것이 감사하고 빛이 있는 것이 고마운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삶이 연결된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루의 시작은 일출로, 하루의 마지막은 석양으로 그렇게 된다면 인생의 모든 시간은 빛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이 될까요? 우주,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세상이 시작된 창조, 그 천문을 여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혼돈 흑암 속에 있었던 세상, 아무것도 실체가 없었죠. 어둠과 흑암은 다릅니다. 그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된 거죠. 빛으로 세상을 창조 시작하신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망가뜨렸죠. 죄로 가득해서 빛이 빛답지 않게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제2의 두 번째 창조를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제2의 창조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빛으로 오셨다. 첫 번째 창조도 빛이 있으라. 두 번째 창조도 빛이 있으라. 빛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쯤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빛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 그게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계시록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잘 아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이 뜻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을 때 같이 창조했고 제2의 창조인 빛으로 이 땅에 왔고 다시 빛으로 이 땅에 와 심판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시작이다 끝이다. 따라서 다 예수여야 돼.
지난주일 말씀도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 그 사이에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다 예수를 통과해야 되듯이 예수가 없으면 창조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역사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생도 삶도 믿음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 그 예수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이. 아직도 그렇게 어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어이. 자식들한테 야. 사도 요한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를 열고 닫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고민하다가 첫 번째 단어로 선택한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빛이에요, 빛.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고민 끝에 새롭게 복음서를 쓰면서 세상의 시작과 끝인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4절에서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는 생명이요 빛이라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표현이. 하지만 세상에 빛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빛들이 우상이 되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태양. 사람이 태양이 되고 싶다고 하는 황제들, 우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미 있던 빛과 예수님이라는 빛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을 달리합니다. 뭐라고요? 참빛. 머리 빗는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이, 참빛. 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알레디노스입니다. 알레디노스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짜와 다른 진짜.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빛이 반짝반짝해서 보면은 나를 죽이는 빛이에요.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빛이, 나를 태우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이다. 진짜 빛. 이게 알레디노스. 두 번째, 불완전하지 않는 완전히. 빛이 불완전하게 깜빡깜빡하고 수명이 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비출 수 있는 완전한 빛이다. 세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닌 신실이. 우리는 빛을 따라가죠. 근데 그 빛을 따라가는데 가보니까 목적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인도를 잘못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빛들을 따라가지만 그 빛이 진짜일까? 믿을 만한 것일까? 나를 따르라! 내가 빛이다! 횃불을 들고 가는 그것이 진짜일까? 예수님은 믿을 만한 빛, 신실한 빛. 네 번째, 게으르지 않는 성실한 참빛입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연히 그 빛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의 빛은 지금도 시들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이게 바로 참빛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진짜 참빛이라는 사실을 네 가지 면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진짜고 완전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도 요한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교회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이 네 가지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돼야 돼.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인생, 샬롬이 돼야 돼.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고 신실하고 성실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빛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신학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사도 요한이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참빛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이 내 것이 아니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남의 것이라면. 그 참빛이 내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이어야 돼.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내 것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게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나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씀이고 노력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빛으로 여러분도 진짜가 되기를 원하고 신실하기를 원하고 진실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진짜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빛의 자녀로 된 삶을 누리고 싶냔 말이. 그게 믿음인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했다고 기록했잖아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사도 요한은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자기 혼자만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빛이 시들시들해지고 성도들의 빛이 시들시들해지고 저들에게 다른 복음으로 또 다른 복음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시들해져 버린 한국교회의 빛, 시들어버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능력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빛은 그 빛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빛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빛의 속성처럼 시작이고 마지막입니까? 내 인생은 예수를 믿고 시작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로 끝이단다. 오늘 광고 드렸던 신철이 집사님 3일 전에 유도가 다시다고 좀 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갔죠. 그런데 의식이 다 또렷이 있어요. 예수 믿으시냐? 여기 붙들었다고 다 아멘 아멘 고백하시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4절까지 다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예배하고 선포하고 딱 나왔어. 나 속으로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근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 나는 얼마나 복된 분인지 몰라. 인생의 마지막에 분명한 것으로 끝냈잖아. 예수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로 끝낼 수 있겠어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빛 대신 예수님 오셔서 끝과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빛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삶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누구나. 근데 그 예수라는 빛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비추고 누리고 있느냐. 바로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런 안타까움이 너무 쓰리고 쓰려서 다시 빛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우리는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빛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가 아니라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빛이시다가 아니라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미 베드로가 죽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빛으로 오시지 않는 거예요. 내게 오시지 않는 거예요. 빛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스인데요 신약성경에 18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독보적으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이 쓰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리고 8장, 9장, 11장 연속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만이 독특하게 쓰는 것이요 사람의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해석해 보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온 세상에 이렇게 빛을 비췄어요. 근데 온 세상에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에 비추는 빛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사람에게만 비추는 빛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추는 빛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한 사람 한 사람 비추는 빛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빛이 내 빛이 되고 나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후레쉬. 발음을 멋있게 후레쉬에 비추게. 이 후레쉬가 그냥 여기 비추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후레쉬가 어떻게 비추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도 이렇게 또 비추.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이런 데 휘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 빛이 세상의 빛은 훨씬 밝은데 그 빛이 누구에게? 나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왜 어둡냐는 겁니다. 이 땅 한국교회에 예수가 왔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모아서 전체를 비추는, 모두를 환하게 비추는 빛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요. 그러니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것이에요. 은혜는 있어도 은혜의 양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못된 사람에서 사도인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로 도망가는 사람을 수백 킬로를 쫓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이 고백, 지금부터 말씀을 몇 번 볼 텐데 여러분, 특별히 이 빛이 어떻게 개인 각자에게,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표현했냐? 사도행전 22장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스스로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농담으로 했는데 여러분 유머를 이해를 못하시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예,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을까요가 아니라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바울이 된 과정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누가가, 사도행전 쓴 누가가 들은 기억을 사도행전 9장에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돼서 사람들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 재판을 받아요. 그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고백을 합니다. 그 22장이에요. 9장과 22장의 기록이 달라요. 누가의 기록과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는 처음 시작과 죽기 직전에, 심판받기 전에, 죽는 십자가 지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방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의 22장의 기록과 누가가 기록한 기록, 사도행전 9장 3절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의 기록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뭐가 다릅니까? 환자가 없습니다. 하여튼 금방 봐도 몰라요. 그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 뭐가 달라요? 누가는 그냥 빛이고 사도 바울은 큰 빛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에 세 가지 점이 고백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참빛은 큰 빛이었어요. 누가는 그냥 빛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큰 빛이었다.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냥 빛이라고 누가에게 전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빛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 아니야, 그냥 빛이 아니야, 그건 큰 빛이었다. 그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이 바꿔집니다. 누가에게 말했던, 전해줬던 빛이 아니라 큰 빛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내 인생을 바로 그 사건이 바꿨구나,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꿨구나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빛입니까? 아니면 큰 빛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난 거 그게 빛입니까? 아니면 큰 빛입니까?
저쪽에 어떤 큰 돌입니다. 인생을 살고 보니요, 자기 삶의 순간순간을 바꿨던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우리는 크다는 말을 써요. 참되다는 말을 써요. 누가의 기록과 사도 바울의 기록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이 큰 인생을 바꿀 만한 시간이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예수님 만날 때마다 새롭게 돼요. 예수님 만날 때마다 그 처음 시간으로 돌아가게 돼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노예 소속이 동부시찰인데, 제가 동부시찰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으면 여행이 추진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대부분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교회들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시죠? 네, 중국 칭다오 갔습니다. 청도라는 곳에 갔어요. 일반 그 여행 가이드를 이렇게 세웠는데 조선족이더라고요. 아주 공산당 정신이 수철한 조선.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짰고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지치기도 하고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둘째 날이 지날 때에 한 목사님이, 가이드님, 혹시 청도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그 일정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당 하나 보여준 거였어요. 교회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이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수없이 많이 그렇게 가이드를 했는데 청도에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검색을 해가지고 알려줬어요. 주소도 찾기 어려운데 그 다음날 기업과 시간을 쪼개서 그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중국 인구가 많잖아요. 중국의 모든 관광지는 중국 사람이 많을까요? 외국 사람이 많을까요? 중국 사람이 95%예요. 얼마나 많은지 치이고. 중국은 여러분 술, 담배를 금하지 않잖아요. 가는 곳마다. 근데 이 교회를 갔더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00여 년 전에 독일인이 세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청도라는 곳이 완전히 시골이었는데 100여 년 전에 2차 세계대전 시절에 독일이 점령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위대한 도시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칭다오 맥주 있죠? 청도 맥주. 그게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 독일인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주 허름한 도시를 독일인들이 세운. 그래서 맨날 관광지도 독일인들이 만들어 오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요, 중국에 있는 교회는 삼자교회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관광지로 만드는, 그래서 들어갈 때 돈 1,000원씩 내고 들어갔어요, 교회를. 저는 그 교회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온 거예요. 왼쪽에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많던 중국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내로 들어갔어요. 오른쪽에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찬양을 시작했어요. 20명이나 되시는 목회자님들이 찬송가 세 곡을 화음을 맞춰서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충만하면. 근데 그리 나오는데 한 목사님이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좀 부끄럽더라고. 목사님, 뭔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100년 전에 청도에 처음 교회를 세웠었던 그 독일인들의 마음,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텅 비어버린 관광지가 된 이 교회를 보니 너무 눈물이 나더라. 너무 눈물이 나더라. 초심을 잃어버린 중국 땅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나와서 보니까요, 중국의 온 도시에 빨간색 깃발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부왕초신 라오즈 시밍. 비슷해요. 다 그들은 불망초심 뇌기 사명. 2017년에 시진핑이 발표한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도시에 이 깃발이 펄럭입니다. 불망초심, 초심을 잃지 마라. 사명을 머릿속에 새기라. 과연 저들의 초심, 저들을 다시 불릴 듯 일으키는 초심은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초심, 그 큰 빛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참빛은, 시작. 예수 참빛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빛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되는 충격적인 변화는 큰 빛이었을까요? 이 음성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빛은 분위기였고 빛 속의 말씀이 진짜예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잘못 알았구나. 여러분, 이 기록도요 사도 바울과 누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 간증, 사도행전 2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빛을 봤죠. 근데 뭘 못 들었어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진짜 바울로 변화된 것은 뭐 때문에 변화된 겁니까? 빛이 아니라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둠을 가지고 여기 오셨죠. 이 어둠이 밝음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빛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서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따뜻한 태양을 받고 빛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소리,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큰 빛이 아닌 겁니다.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빛을 받지만 사도 바울만 음성을 들었다 고백하고 있는. 그런데 누가의 기록은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뭐가 다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자기가 같이 있는 사람 빛은 봤으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지만 누가는 뭐예요? 소리는 다 들었으나 빛은 보지 못했다고 반대입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맞아요? 누가 말이 맞아요? 본인 말이 맞지, 당사자 말이 맞지. 사도 바울이 말. 누구 말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것은 빛은 봤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소리는 듣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각기 비추는 은혜의 양이 다르다, 각각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에서 소리, 빛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둠 같은 세상,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에 어디 빛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각자의 빛에 깃들인 말씀을 내가 알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빛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비칠 때 구름이 걷혀요.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듣는 사람의 구름이 어둠이 걷히는 거예요. 구름 뒤에 늘 빛은 있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 번째, 셋 시작. 예수 참빛은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쳤는데 또 많은 사람도 빛이 같이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눈이 먼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만 눈이 멀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1절 상반절 제가 읽게 보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볼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을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부축해서 끌고 가요. 같이 눈을 멀어버렸으면 못 끌고 갔겠죠.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만 눈이 멀게 하셨을까?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기 싫어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 있는 진짜 어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둠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예수라는 빛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추는데요, 그 어둠이 뭔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감춰진 어둠이 뭔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이 변합니다. 딱 3일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3일 동안의 어둠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인생이 변하게 된 겁니다. 빛은 밝게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어둠을 좀 밝게 해주세요. 내 문제를 좀 밝게 해주세요. 내 아픔을 좀 밝게 해주세요. 내 삶을 좀 밝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빛은 밝게 해주신 빛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왜 어두워졌는지, 어둠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빛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렇게 욕심 속에서 헤매지? 왜 자식이 이렇게 막히지? 그 빛의 조명, 그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나의 어둠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만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둠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공존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빛이고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헤매고 힘들고 아프냐? 이미 우리는 빛인데 어둠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뭐 얼마나 대단한 상처인데, 그 실패가 뭐 얼마나 큰 실패인데, 주님은 이미 우리 빛이라고 하시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이미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요,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이미 빛이라고, 어둠은 나한테 존재할 수 없다고. 할렐루야. 그게 사도 요한이 식어버린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는 참 빛이고 너희 빛이고 다시 너희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밝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기도 합니다. 참 빛은 각자에게 각기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처럼 각자에게 각기 품으시는 사랑의 빛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해 오신 거죠. 예수님의 밝은 참빛은 여러분 어둠을 밝게 보이게 하시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을 품어주시는 따뜻한 빛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사도 요한이 그토록 여러분이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